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시편 116편은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나눴죠. 이 시편 저자가 개인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보호와 위로를 체험해 그 부분에 감사하는 시다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가 시편 116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쭉 나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감사하며 116편의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환난 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걸 대처하느냐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그리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상태로 평안함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는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친구가 나를 도왔다. 그럼 그 사람은요 늘 친구, 그죠? 친구가 자기를 도왔으며 모든 부분에 친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평생 이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서 해결받고 해결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에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나 여러분들의 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 일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낫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럽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뭡니까? 여호와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났으니 이거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그렇죠? 만약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고 다른 방법이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다른 방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예배 시간에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체험이 안 되어지면 자꾸 굳이 하나님께 집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빠지고 예배가 그리 생을 걸어서 은혜를 받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냐?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뭡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힘입은 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 못한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자기들 힘으로 한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서 가서 공격하러 간 거예요. 대패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그 은혜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꼬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참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럼 해결한 그걸 계속 부르게 돼 있는 겁니다. 친구가 도와줬다, 계속 친구 얘기입니다. 좋은 친구 상계라.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다. 이 친구는 어떻고 저 친구는 어떻고 늘 친구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이거 볼 때마다 뭡니까?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 환난 이거 부딪힐 때마다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라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졌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체험이 안 됐는데 전도하자 되겠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답을 가진 자가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날 도와준 거, 많은 어려운 거, 많은 이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환난 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환난 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사건과 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그래야만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마 죽을 것 같은 그 고비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임을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건주셨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그 서원을 지금 갚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알도록. 그래서 뭡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환난 날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어라. 시편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슬프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찾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수 자꾸만 갈 수밖에 없죠. 마귀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가 온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이 네피림 시대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이 악해지고 자기 생각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네피림 시대 악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받은 구원은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았어요. 구원받은 신분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 그래서 속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걸 다 놓치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뭐 해야 되냐?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절대적으로 복음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여러분의 산업, 가정, 그죠? 학업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모든 게 다 실패야. 예배 성공하고 실패한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서원을 갚는다고 했죠.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불신자야 뭐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귀중하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죽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을 주권자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픽 쓰러져 죽었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위기 가운데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신다면.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누가 죽었어,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뭐가 안 됐고 뭐가 불쌍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없으면 사람은 감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됐고 불쌍하고 좋고 슬프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좋고 슬프고 그런 마음,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치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신이 주의 종이라 얘기하는 거에 이제 고백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뭡니까? 그죠? 그 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쓰여진 겁니다.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푸셨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에 처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그 결박을 푸시고 나를 건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신앙생활 하면 이게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다른 번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다른 번 만나고 나서 이해가 됐던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참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한 행동이 틀렸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틀렸지만, 그죠? 저 사람의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 비판할 수 있겠냐? 못하는 겁니다. 정확한 건 뭐냐? 저 사람은 어쨌든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실패하고 모여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조차도 또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왜?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깨워서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갱신해서 여호와를 바라보자 말이야.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왜 그렇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이걸 보고 해라 말아라 하지 마라, 이건 참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쟤는 할 수 없구나. 그래 너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라고 자꾸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말씀만 주면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언약적인 말이 되겠죠. 16절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나는 따라갈 수 있나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걸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나만 그런 줄 알았지만 이미 위에 부모님 때부터 이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이 답을 가지지 못하면 후대들이 고생을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나도 주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정면에 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죽음의 위기를 해결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 얘기인 겁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할까 하지 말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나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의 줄에 둘려있던 나의 그 결박을 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답을,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호들갑을 떱니다. 난리를 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만 그 문제 해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섰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그 주인 되신 예수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빠서 전도 못하고, 피곤해서 전도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그거는 내 생각인 겁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바쁘고 병들고 아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과연 주인이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 주인께서 너 아프니까 하지마, 피곤하니까 하지마, 그렇습니까?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놀고 먹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거기에 모든 생각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화목제 같은 거거든요. 감사제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럽니다. 화목제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감사제는 화목제 하나인데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진 부분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부분은 제사장한테 줘서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그러니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것을 갚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이거 봅니다.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이 시편 저자는 그냥 여호와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여호와가 날 도우시고 여호와께 갚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고 환난 날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체험되어지고,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1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정에서 하면 성전 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 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갚으리로다. 소원, 여호와께 하는 그 소원을 갚으리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거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호와, 이거 깨닫는 것도 좋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여호와를 바라볼 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뭐냐, 문제 해결받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누가 해결해주니? 하나님이 해결해줬어.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그 단순히 한 방법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하니까. 그냥 문제 해결자 뿐인 거야. 그래서 어려울 때는 부르지만 평상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문제가 터져야만 그분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터져서 여호와께서 예수 이름을 불러 해결받았으면 뭡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다 맡기신 그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어려움이 터지면 그때 여호와를 찾습니다. 왜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도 기특한 거예요, 진짜. 어려움 터져가지고 여호와 기억해가지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알아야 돼요.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의지함 속에 나의 인생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함 속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산업과 하고 모든 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와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함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를 의지함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친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데 자꾸 다른 걸 의지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의 말만 열심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법만 열심히 따라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대가 이미 왔다. 교회 안에 이미 이게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이걸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붙잡아라.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라.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사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평생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한 그 선을 갚으며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언제나 예수 이름만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평상시 예수 이름을 부르며 평상시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평상시에 여호와를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